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죽고 후대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남긴 유산들을 말합니다. 한편 이 말씀은 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을까? 또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산은 아들 질식과 많은 미망인을 남겼습니다. 29절에 31절 말씀 보면은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기드온을 말할 때 그냥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집안의 가문을 일단 이름을 대는 것은 뭔가를 중요한 이야기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그래서 아들을 70명을 뒀고 그 다음에 또 첩까지 둬가지고 아비멜렉이라거나 아들도 낳았더라. 그래서 아비멜렉 70명의 자식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특별한 일을 또 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름을 지금 일단은 내놓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지었으니까 그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자꾸 리마인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직은 거절을 했지만 왕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같이. 그냥 왕이라는 직분만 없을 뿐이지. 그랬던 거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부인도 많이 두고 이방의 왕들처럼 부인도 많이 두고 또 자기 집이 중심이 되고 날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게 하고 이렇게 만든 거죠.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승리한 후에 육신을 따라 살아서 40년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말로 하긴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좋은 시절을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숭배를 남겼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이 보면은 33절에 이미 죽음에 죽고 나서 좀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바알을 섬긴 거죠. 그리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꼭 마치 모든 것이 기다렸다가 한 것처럼 그냥 싹 돌아가 버린 거죠. 모든 것이 금방 돌아갔어요. 죽자마자. 바알을 섬기며 음행했다. 우상숭배는 항상 음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면은 그런 그 감각이 희미해져요. 근데 신앙생활이 들어오면서 초대 교회가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있으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문제가 음행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두고 부인을 많이 두고 또 부인은 정식으로 등록된 부인 외에 그냥 첩을 두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권리, 로마 사회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대신 그 호적에 등록되는 부인만 안 두면 음행이 아니에요. 그 법적으로 그냥 외도가 아니에요. 자기 몰래 부인 몰래 부인을 또 둔다 그러면 그게 외도지만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남자와 한 아내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 사회가 점점 신앙으로 이렇게 복음화되면서 의식이 바뀐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요즘 사회 속에서 자꾸 뒤바뀌려고 해요. 동성연애도 그때 로마 사회에서 아주 유행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복음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그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했는데 지금은 부끄럽지 않게 다들 그냥 자기를 커밍아웃 한다, 뭐 소수자 인권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다 그렇게 드러내고 삽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죠. 그냥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런 우상숭배나 음행하는 것을 아주 이스라엘이 대놓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34절 말씀에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당연히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기억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음속에 없고, 그러니까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죠. 기억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기억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이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기도원이 살았을 때도 교육 시스템이 없고 그냥 기도원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고 기도원 자체가 간증이기 때문에 기도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래도 볼 수 있었지만, 기도원이 죽으니까 마치 교과서가 없어진 것처럼 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앙교육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세 번째로 기도원의 집도 잊혀졌습니다. 기도원의 집도 35절 말씀 보면요, 기도원의 집이 후대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잊혀진 거죠. 신앙교육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신앙교육 시스템이 부재하니까 모든 것이 원점으로 순식간에 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관계가 안 좋지만 부모가 게시물에 자꾸 화합하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도 유지하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은 자식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싹 갈라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밭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보여줘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법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 그렇게 하면서 자꾸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은 이게 이제 교육이 돼서 이제 사후에도 기도원이 없어도 이스라엘이 하나의 말씀 안에 살 텐데, 그런 교육 시스템이, 신앙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신앙교육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신앙교육이 없으면 시간이 가면 잊혀집니다. 신앙교육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묶어두는 방법이에요. 성도들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묶어두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묶어두고,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묶어두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항상 말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그런 그 시스템이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자꾸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이게 내가 몸에 익히도록 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걸 권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항상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항상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고 또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첫째는 나한테 신앙 교육의 시스템이 있나? 내가 지금도 배우려고 하고 또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자꾸 훈련을 받으려고 하나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영적인 유산이 남는, 좋은 유산이 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또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저도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 안에 늘 훈련받는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또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좋은 영적인 유산을 또 만들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